우리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 오늘 2024년도를 맞아요. 첫 번째 드리는 또 신년 감사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여서 또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사랑하는 비전스 청년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통 새해가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요. 또 희망으로 부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대와 희망으로 또 2024년도를 맞이하셨습니까? 아니면 올해는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려고 하는 일이 잘 되려나? 그런 생각으로 또 걱정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걱정으로 좀 시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이 들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운동 선수들이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게임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꼭 슬럼프가 온다고 합니다. 이게 부진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운동을 꾸준하게 하신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전문적으로 하나를 하다 보면요, 꼭 슬럼프가 찾아와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기본기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람일 텐데요. 야구 선수 이승엽을 아실 겁니다. 국민 타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래도 대단한 선수였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선수도 부진을 못 면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름을 떨치고 이제 일본으로 갔을 때였어요. 일본 프로야구 팀에서 있을 때 슬럼프가 와가지고요. 1군에서 2군으로 떨어지는 그런 수모를 겪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승엽 선수가 그럴 때 어떻게 부진해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탈출했었냐면요. 어린 선수들 틈에서 이게 2군은 대부분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 틈에서 러닝도 하고 또 스윙도 거기서 다시 하면서 기본을 다시 익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후배들 앞에서 굉장히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다시 기초를 이렇게 쌓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기본기를 쌓은 다음에 당당히 2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에서도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얽히고 설킨 문제라도 기본으로 돌아가면 다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인생의 정답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오늘의 본문의 주제일 것 같습니다. 먼저 호세아서는 여러분이 익숙한 성경이 아닐 거라 보여집니다. 1년에 한 번도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고요. 뭐 1년이겠습니까? 평생에 한 번도 다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입니다. 자, 그리고 설교도 뭐 호세아서는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은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호세아가 누구지? 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호세아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는요, BC 8세기경이에요. 그러니까 8세기경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요, 하나가 아니었어요. 보통 이스라엘 하면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라 분열된 시기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누어진 시대. 보통 북이스라엘이 기간이 한 2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년인데 지금 딱 한 170, 18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유다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나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조금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남유다가 신앙생활을 잘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가 더 악하냐를 따졌을 때 남유다가 조금 덜 악하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망하기까지 제가 대략 200년이라고 했죠. 근데 그 200년 안에 19명의 왕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죠.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라면 굉장히 얼마 통치를 못한 거예요. 거기다가 7명이 쿠데타로 왕이 세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이요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아예 이 북이스라엘은 좀 작정하고 우상 숭배를 감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이게 어디 있다고 그랬죠? 남유다에 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기 때만 되면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배 그 제사를 하러. 백성들이 계속 남유다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 정권이 계속 흔들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대책을 세운 게 베델하고 단에다가 이 중간 지점이에요. 금송아지 제단을 차려놓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경배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제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알, 아세라 등 이 우상 신을 숭배하도록 조장을 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요 혼합 종교가 돼버려요. 이런 한심한 작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장 벌을 내리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참으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계속 촉구하십니다. 호세아도 계속해서 이 회개를 외쳐요. 돌아와야 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끝내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본문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 지금 배경이에요. 그 당시 외적으로 굉장히 번영하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요. 나라가 강성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을 한 결과 처참하게 망하고 말았죠. 자, 오늘 우리는 그 역사의 비극을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난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좀 신앙을 극복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무엇 때문이다? 우상 숭배, 즉 하나님을 배반한 교만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겉모습 굉장히 멀쩡하다고 했어요. 오히려 강성해지고 부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 그 속 안에 있는 영적은요 굉장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망각하고 배반한 나머지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됐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래 참으셨어요. 그리고 회개할 것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너네가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호세아 5장 5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요. 5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을 한번 하나님의 경고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없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사자와 젊은 사자같이 움켜갈 것을 지금 선포합니다. 움킨다라는 말이요, 갈기갈기 찢긴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단 심판을 시작하면요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아무도 이것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기에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회복이다. 회복의 방법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돌아가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인데요, 돌아서다 혹은 향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뭘 가리킬까요? 돌아서다, 회개죠, 회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다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따라가라, 회개인 거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하반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좀 중환자가 만신창이가 돼서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 그런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6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라고 나옵니다. 이틀 후에 그리고 제3일에 살려주신다는 것은 회개하면 가까운 장래에 곧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회개하고 돌아갈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이 회복을 넘어서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내리실 거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써 알자라는 말은요, 열심히 분발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은 대부분 이제 알 거라 여기지는데 알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뭐죠? 많이 알 것 같은데 야다라고 하죠. 자, 이거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요, 체험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로 아는 것, 이것이 야다, 알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회개는 내가 감정적으로 막 슬퍼하고 후회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눈물이 막 나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로 그치는 것, 이게 회개가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며 체험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3절 하반절에 비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파종기에 내리는 비이고 늦은 비는 추수기 때 내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늦은 비를 얘기하는 건요, 열매를 잘 맺도록 때에 맞춰서 충분한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때를 따라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과 축복을 체험한 케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개인 그리고 가정 또는 국가 회개함으로 이 승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다짐하고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그래요, 제발 돌아갑시다. 네, 아니 그건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제발 돌아갑시다. 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온 성경의 케이스를 좀 같이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개인이 하나님께 돌아온 대표적인 경우 누구일까요? 개인. 여러분이 잘 아는, 제가 정말 많이 말한
탕자의 비유일 것 같습니다. 한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어요. 둘째가 탕자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막 조릅니다. 아버지는 앞날이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미리 유산을 넘겨줘요. 탕자가 이제 좋다고 이제 먼 나라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막 쓰죠.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쓰다가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결국 먹고 살 게 없는 지경까지 돼요. 돼지나 먹는 쥐업 열매조차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제야 이제 생각이 나요. 풍족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죠.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매일 나가서 둘째가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기다리다가 멀리서 이제 탕자가 나타나니 탕자를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데려가다가 씻기고 새 옷과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까지 끼워주고 송아지까지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 신분을 지금 완전히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뭐가 잘했다고 이렇게 대우를 해줄까요? 집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뭘 잘했다고 이렇게 받아줄까요?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지금 축복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했냐면 회개하고 돌아온 거.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돌아오면 얼마든지 받아준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 이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죠. 굉장히 지금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집 나가면 개고생이지만 돌아오면 수지 맞는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게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시민 광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민 광고 아마 들어본 사람 없을 걸. 저도 잘 몰라요. 신문에 그 거의 한문으로 나온 신문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아마 우리 30대 이상도 아주 어렸을 때나 아마 보셨을 거고요. 40대 이상은 되셔야 좀 이제 잘 아실 것 같긴 한데요. 시민 광고가 뭐냐면요. 전화나 인터넷이 되지 않던 시절이죠. 그때 사람을 찾는 광고였어요. 신문에 사람 찾는 광고가 시민 광고예요. 한 두세 줄 정도 그렇게 광고가 이렇게 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요. 군대 영장 나왔다 돌아와라. 뭐 아니면은 어머니가 위독하다 속히 귀가하라. 이런 것도 있었대요. 아버지 바지 줄여놨다 돌아오거라. 뭐 이상한 얘기죠. 가난하던 시절에 아마 바지 때문에 뭔가 형제간에 다툼이 있었는지 뭐 욱하는 마음에 가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모든 걸 용서한다 빨리 돌아와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글들이 실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크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엉뚱한 길을 지금 갈지라도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받아주기만 합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거기다 넘치도록 축복까지 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새해를 맞이했지만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이 혹시 무거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난제 앞에 괴로웁니까? 무슨 문제든 정답은 하나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와 승리한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개인이고 가정 이거는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룻기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죠.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인데요. 흉년이 들자 어디로 갑니까?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민을 가요.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진 겁니다. 모압 땅에서 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정말 살 소망이 없어졌죠. 그런 나오미에게 문득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 중 이 룻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역시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이동입니다. 나오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의 끼니를 이제 주어서 끼니를 해결하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죠. 이 계기로 루시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게 되고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결국 이 가정이 대를 잇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됩니다. 이게 회개하고 돌아온 결과. 여러분, 혹시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올 한 해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으로 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체험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께 돌아와 승리한 경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의 얘기입니다. 니느웨의 아수르 수도였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그가 탄 배에 이제 불순종하니까 풍랑을 보내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 안에서 이제 요나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자 육지로 돌려보냈고, 거기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때 만약에 이제 회개를 안 했다 니느웨 백성들이, 그럼 40일 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으로부터 평민까지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하고 이 60만 명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이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좀 바뀌면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위정자는 그냥 그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이 백성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부터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하며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편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반면교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는 죄,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살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하나님께 항복하면요, 하나님께 내가 항복하죠. 두 손 들고 항복하면요 행복해지게 돼 있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와 여러분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행복해져요. 사랑하는 비전스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 아니 그냥 남은 생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내내 승리하시기를, 그런 비전스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네, 오늘 말씀 제목이네요.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채워 기도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두 손 들고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가 살아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 2024년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시고 또 나를 또 생명의 길로 이끄실 한 해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한 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한 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자라가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해주고 또 나 자신부터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은요, 우리 새로 이제 올라온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고등부에서 이제 청년으로 올라와서 적응하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또 새로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이 청년부에서 정말 중고등부 때 그냥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청년부 때에는 정말 말씀으로 신앙을 다지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며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이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만 갖고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바라며 또 우리 새로운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 되질 않는 것을 압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멀어졌습니까? 말씀으로 내가 멀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살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지 못하고 주님을 내가 온전히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살았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 앞에 온전히 설 때에 우리에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자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2024년도 새로 또 하나님 아버지 올라온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학교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시장생활 하나님 아버지 바로 하지 못했다면 다시 하나님 아버지 청년 때에 나와 하나님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또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아버지여 체험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더욱더 이끌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보듬어 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는 우리 믿는 청년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아버지 말씀으로 부흥되며 더욱더 아버지 이곳이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2024년도 첫 번째 주님 신년 감사 예배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곳에 나온 우리 주님의 자녀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신앙
예배의 삶을 정말 기뻐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024년도에는 정말 개인이 회복이 되는 해, 가정이 회복되는 해, 더 나아가서 교회와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되기 소망합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2024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